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수료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들은 사병을 보내서 한밤중에 예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미리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재판을 열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도 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정언해 줄 사람들도 미리 돈으로 매수해서 오게 했습니다. 정인신문을 통해 예수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정인들의 정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는지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를 신문하였습니다. 유도신문에 걸려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유도신문에 걸린 거지만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하시려고 대답하려고 했던 거죠. 공회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신성모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모의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문제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빌라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해달라며 간저에 들이닥친 유대인들로 인해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나서려 하는데 아내가 지난밤에 꿈이 사나웠다며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픈 이 족속들의 총독인걸요.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불편한 심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해 달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기 전에 예수를 법정 안으로 따로 불러 기소장을 훑어보면서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물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요 라고 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기소한 기소장의 제목들을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물음에만 대답하고 이후로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답답했는지 뭐라도 말해보라고 다그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였는데 어찌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거요? 그래도 예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에게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필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넘겨준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생사람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꾀를 하나 냈습니다. 부임해온 총독들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선심성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 거죠. 빌라도는 이 선심성 전례를 통해 예수를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정 뜰로 나온 빌라도는 무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명절이면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무리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웅성거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무리들을 선동하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라 하였습니다. 바라바는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도리어 총독과 로마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지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바라바가 예수보다 더 나았던 것이죠. 당시 로마 군영에는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두목격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라바의 풀네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이름이 같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바라바 대신 죽을 것에 대한 비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그래서 투쟁을 하는 그런 열심당원입니다. 그는 폭동을 일으켜 로마 군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좌우편 강도와 함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게 된 것이죠. 바라바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한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바라바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의 제안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선동된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어서 적지 않게 놀랐죠. 어째서 빌라도의 꾀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빌라도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선동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이죠. 빌라도는 그냥 물러설 수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또한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 나온 외침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잘못하다간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가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를 덜먹이며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윽박 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법대로 하려는 빌라도여도 반역자로 자신이 낙인 찍힌다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쟁기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 내리고 맙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선고를 내린 겁니다. 빌라도는 모든 책임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손을 씻고 법정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일의 주모자요 주동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빌라도는 부역자예요. 빌라도만 부역자입니까? 가룟 유다도 부역자가 되었고요. 거짓 증언을 했던 증인들도 부역자가 됐습니다. 물론 단순 가담자도 있었습니다. 선동된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이고요. 그리고 무지몽매한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모의와 선동에 말려 들어간 게 이들에게는 문제였죠. 어쩌다가 빌라도는 부역자가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자리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 총독이라는 자리, 그리고 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미래, 이런 것이 이 빌라도로 하여금 부역자가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리라 함은 부귀와 영화를 포함하고 미래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역자로 콧뚜레가 낀 겁니다. 가룟 유다와 정인들은 돈이 부역자가 된 원인입니다. 자리와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는 그 반대는 뭐냐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약점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에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화를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거룩한 신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주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생명책에는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서서 썩은 동아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동아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빌라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빌라도의 행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그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빌라도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다시 빌라도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큰 의미를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